마스크를 안 낀 사람들은 마스크를 끼워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너무 답답해서 못 끼겠다, 이런 사람은 안 껴도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영화 중에 제가 보지 못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예고편은 제가 봤습니다. TV에서 선전하기 때문에. 그 영화의 제목이 창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창궐이라는 영화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륙이 창궐하는 그러한 주제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형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 사람들이, 그 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청도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곳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확진 판정이 되고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제주도까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폐쇄하고 있어요.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공문을 보내고 광고를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려라, 교회를 문 닫았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이 자체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이전의 로마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아니하고, 토굴 속에서, 골방에서, 지하 땅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교회에 문을 닫지 아니했습니다. 일제 치하 그 잔혹한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교회에 문을 닫지 아니하고 순교하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한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폐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박쥐로부터 생겨난 이 바이러스가 사스, 메르스, 코로나 모두가 다 박쥐로부터 시작되는데, 어둠 속에서 사는 이 박쥐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 빛된 교회들을 문을 닫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한 방에 거대한 대교회들이 문을 닫고, 바이러스 한 방에 교인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에 박원순 시장이 나타나서 마이크를 잡고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중지하라, 그리고 중지하지 아니하면 지금 처벌하겠다 해서 전광훈 목사 지금 이 전염병 특별법으로 지금 고발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그곳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역사가 판가름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상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도 끼고 손도 씻고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까지 폐쇄한다는 것은 저희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든지, 전쟁에 의해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여러분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팔아먹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지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팔고 신앙을 팔아가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자, 여러분, 오늘 심령을 진단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입맛이 없다, 하는 일들이 많사가 귀찮다, 얼굴색을 보니 혈색이 좋지 않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 받으면 모든 병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병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지, 내년에 받아야지, 후년에 받아야지, 5년 있다 받아야지 하면 그 병이 더욱 커져서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심령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병은 지옥 가기 때문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무역의 중심지요, 전력상 매우 중요한 도시로서 양모산업, 양털산업이 번창하여 많은 부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팔아서 부자가 되니까 이들이 부정부패와 사치로 신앙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시간 사대교회를 통하여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이 잘 흔들리지 않고 충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일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신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어떤 큰 교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폐쇄하고 문 닫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뭐 이 경기도에 어디에 대형 교회가 폐쇄하고 문 닫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작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고 신앙을 흔들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에서 문 닫았으면 뉴스에도 안 나와요. 대형 교회에서 폐쇄하고 문 닫았다고 하니까 전국의 교회가 휘청거리고 전국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장마철에 흙탕물처럼 흘러내리는 어마어마한 물줄기에 생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어마어마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지만 그 물 마시지 못해요. 산골짜기에서 어떤 동네에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오는 작은 샘물이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가 몰아쳐 올 때에 그때 생명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대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살았냐 죽었냐 한번 살펴보라.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람이 안 사는 집,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이거 보기 싫습니다. 시골에 보면 집들이 서울로 이사를 해가지고 집이 비었어요. 문짝이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담장과 지붕에서 풀이 수북하게 솟아나고 마당에는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곳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 촬영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지 않는 집 보기 싫어요. 교회를 폐쇄하는 것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제가 전자 얘기했지요. 예방할 것은 예방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피를 흘리고 낳으신 그 교회를 폐쇄하는 거, 일제 36년에도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고문당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곳이에요. 사람 살지 않는 집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 여러분 사람 시체 보고 아름답다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고 해도 부모가 죽어 있으면, 부모가 죽어서 예전에는요 죽으면 병원 영안실로 가지 아니하고 병풍 뒤에다가 시체를 두지 않습니까? 병풍 뒤에 시체를 뒀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엄마 아빠 아양 떨다가 엄마 아빠 죽으면 무서워서 그 방을 혼자 못 들어가. 이것이 시체입니다. 시체 보기 싫은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아도 싫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보기 싫은 것은 은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은혜 떨어진 사람, 불신자보다 더 보기 싫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고명한 인사가 많았어요. 똑똑한 교수 박사도 많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도 많았습니다. 좋은 자가용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폐물을 몸에 지니고 그리고 예배당을 다니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당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고 교회 안에는 굉장한 부자, 지식인, 유명인,
많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책망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갑니까? 입맛이 없는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아, 입맛이 없어. 병든 사람 입맛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맛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맛없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책임 못 지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맛있게 못 먹는 인생은요, 이건 전국 세계 어디 가서도 말씀을 못 먹을 사람. 여러분, 기력이 없다, 병들면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성과 봉사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혈색이 없다. 아이고, 혈색이 왜 그래? 이 사람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얼굴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여 부뚜막에 쥐어 짜놓은 행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얼굴에는 은혜의 빛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힘이 없고 열기가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십자가 군뱅이 같은 찬송만 부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일한 제사요, 제물이에요. 값없이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보다 귀한 것은 찬양이에요. 믿으십니까? 헌금보다 귀한 것은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불러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매가리 없이 부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송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힘쓰고 해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했던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있었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나 통곡하며 기도했던가.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2분, 3분이면 할 기도가 없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지 주의 종 엘리 목사님이 바라보고
아이고, 한나 집사 술 취했네. 술 먹고 교회 다니면 안 돼 하고서 야단 맞을 만큼 한나가 간절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용을 쓰고 몸부림쳤으면 뼈가 부러졌을까?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결사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이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한나가 오래도록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나라를 울리는 종소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핵폭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지남철과 같은 것이에요. 지남철은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끌려오고 축복이 끌려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센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좀 더 세게 다시 한번 주여! 여러분, 이렇게 한나처럼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결사적인 기도,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가 센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0장 9절 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이 아주 뜨겁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못할까?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실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 전도하려면 야, 너나 잘 믿어라 이럴까봐 전도 잘 못해요. 그럴지라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도 가서 앉아있고 공부하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줄 알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좋은 줄 알면 아멘 합시다. 은혜가 귀한 걸 알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을 찌고 피를 흘려 구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달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귀한 것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안 걸리고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잘 되게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무당집에 찾아다니고 절간에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귀하고 예수님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향락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향락에 빠져보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부도나서 망해버리잖아요. 향락에 빠지면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죄를 범하고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책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가책이 없다. 이것은 송장이에요. 송장은요, 아픔이 없고 송장은 가책을 느끼지 아니에요. 송장은 뜨거운 불 속에 넣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조그만 가시에 찔리기만 해도 아파요.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수양관에서 이렇게 뭐 풀을 좀 이렇게 베든지 하면 풀밭에도요, 이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요. 꼭 풀 같아. 그래서 풀을 쭉 가든지 뽑으려고 하면 가시에 찔리는데 가시가 얼마나 작은지 눈에 뵈지 않아. 그게 아파. 그게 들어가 있으면 아주 깔쭉대고 빼려고 보면 보이지는 않고 아주 그게 아파. 아주 차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살아있는 성도라면 이런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죄에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모래도요, 아주 작은 모래도 물속에서는 가라앉는, 물에서는 가라앉죠. 그래서 앙금이라고 하죠. 앙금. 앙금은요, 모래보다 더 가는 것들이 앙금이에요. 그게 가라앉아 있는 게 앙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러한 것들을 물에서는 가라앉는 것이에요. 성도가 왜 지옥 가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이 나야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큰 폭포인데 겨울에 얼음이 둥실둥실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떠내려오는 곳에 하늘에서 이 솔개가 살같이 내리꽂더니 거기에 앉아서 죽은 양을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솔개 많이 봤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내리꽂아서 닭을 순식간에 채가요. 아주 채에서 가려고 그래도 이 죽은 양이 얼음에 있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못하니까 거기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마구 맛있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 이제 얼음 쪼가리니까 자꾸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개가 한 입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뜯어먹자, 조금만 더 먹자. 폭포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이고 조금만 더 먹자. 내가 날개가 있는데 폭포로 가면 후루룩 날르면 되지. 까짓것 조금만 더 먹자 하고서 폭포까지 갔어요. 떨어지는 찰나 날개를 펴서 휙 하고 날르려고 그러는데 그만 양털이 꼬불꼬불해서 이 솔개의 발톱을 딱 껴가지고 빠지질 않아. 뺄라고 푸득거리다가 얼음과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향락에 취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향락에 취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주부가 향락에 취하면 패가 망신하는 것이고, 성도가 어물어물 세상과 타협하고 살다가는 이 솔개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더 벌어서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오늘 싹 바꿔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물어물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어놓자, 한 입만 더 먹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음이 임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서 내쳐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찬 것은 공의를 말해요. 공의, 율법. 뜨거운 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도요, 미적지근한 물이 가장 빨리 상한다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물. 음식도 미적지근한 때. 그래서 음식도 아예 차갑게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뜨겁게 불에 삶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더 좋은 사람은 미적지근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미적지근한 사람이에요. 성도 같은데, 교인 같은데 세상에서는 성도인지 교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흰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흰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회개하여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술집에도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욕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흰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성령의 검으로 싹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심령, 죽은 가정, 죽은 시체는요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나서 썩은 냄새 풍기지 말고 은혜 받고 예수님 향기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향기 날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